오늘 설교의 제목은 루스트라에서라고 정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명이 많은가? 사도행전에는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명에 따라서 일어났던 사건의 신학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신학적인 특징을 살펴봤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전도의 여행을 하는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또 그 기다리고 있는 사건의 정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진정 초대교회와 같은 액트 29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전도여행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직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어디였죠? 시리아의 안디옥이죠. 잠깐 지도 띄워주시면은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중해가 보이고요. 지중해 연안에서 오른쪽에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있는 그 땅 쪽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 그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뭡니까? 18년 동안 고향에서 숙성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멋진 교회 가운데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주님이 원하시는 이방 선교의 개척을 위해 파송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올해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어떠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공언하시는 분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죠? 또한 예배 그냥 참석하시라 그랬어요? 수요 예배 참석하실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식하시라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한 해 동안 저희는 예배에 목숨 걸고 금식하며 그 예배에 임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요구가 무엇인지를 밝혀 안 것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명백히 우리가 나가야 될 바, 또 우리의 가정이 나가야 될 바,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버가라는 섬을 간다. 구브로라는 섬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브로의 섬 가운데서 일어났던 특수한 사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떠날 때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 팀의 리더였지만, 구브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만큼은 바나바가 아닌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 선교팀의 중앙에 세우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또한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되고, 또 더 이상 사울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작은 자, 하나님의 북소리를 듣는 자로서의 바울로 거듭난 그 모습이 우리가 구브로 섬에서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배를 타고 이제는 터키가 위치하고 있는 버가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버가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지 않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지병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또 그가 정말 험악한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닙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몸도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던 마가라는 요한, 그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까지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후페레이테스라는 그의 사명, 그래서 노젓는 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가 그 북소리에 맞춰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걸어갔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바울이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의 설교가 처음으로 기록됐던, 그 설교의 전문이 기록됐던 그런 비시디아에서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설교의 전문을 우리들이 읽었는데, 그때 제가 좋은 설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첫 번째, 다음 주에도 또 듣고 싶다.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우리 안식일 날 오셔서 사도 바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그들의 요청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좋은 설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릴 수 없어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 그들은 마음 가운데 본질적인 질문들이 일어났고, 그 질문으로 인해서 아마 사도 바울의 숙소까지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 한 주간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세요. 또한 한 주를 기다리며 정말 그 인생의 본연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인해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이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 좋은 설교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다음 안식일이 됐을 때 온 도시가 다 모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일주일 동안 그들이 말씀을 기다리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선교와 전도인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는 전도의 열정이 넘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요. 또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설교인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 설교, 좋은 설교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도 생각하기에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100%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선포돼서 그 말씀 가운데 부정적인 반응이 오더라도 하나도 이제 겁이 안 나고 마음의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저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어떠한 시기심을 유발해서 거기서 선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확증으로 삼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가 제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선동되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그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내쫓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이 타우루스 산맥과 또 터키의 또 다른 산맥인 술탄 산맥의 사이에 있는 평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강제로 쫓겨나간 그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두 가지 생략된 단어, 우리 성경에는 생략된 두 가지의 단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커다란 도시였었어요. 상업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야이기 때문에 산맥에서 흐르는 물들이 많았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농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그런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그 도시에 갔을 때 뭐라고요? As usual, 항상 그랬던 것 같이 바울은 큰 도시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요. As usual, 어떻다고요?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as usual, 항상 그랬던 것 같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또 as usual, 항상 그랬던 것 같이 말씀 가운데 감격과 기쁨과 진정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지방 가운데 일어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as usual 뭐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시기와 또 그 시기심 가운데 선동이 일어나 그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일들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as usual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러므로라고 therefore 하는 단어로 성경 말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으나 그러나라는 반대가 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핍박받는 것이 예언됐던 사실이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에 그들이 그곳에 더 오래 머물렀고 therefore 그러므로 그들이 더 핍박 가운데 오래 머물렀고 또 그러므로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했고 또 그러므로 그들이 더욱더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더라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므로 주님의 북소리가 들리기만 한다면 그 이곤이온에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그곳에 오래 머무르시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끝까지 남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실수가 뭐냐 하면은 일찍 떠나는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는데도 남아서 순교하겠다라고 우기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북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명이라는 것은 떠나고 싶어도 남는 게 사명이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남고 싶어도 떠나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머물렀지만 또 더 주님을 의지했지만 더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주님의 북소리가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 공권력이 동원되고 그 시기심 가운데 선동돼서 공권력의 묵인 가운데 그들이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위협 가운데 그들은 할 수 없이 도망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해서 어딜 갑니까? 남동쪽으로 떨어진 45km 정도 그 시간에 그 시대에는 하루 반나절 걸어가야 되는 루스트라라는 곳으로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쯤 돼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듯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고니온에서 어려움은 겪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서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사인이라 그랬어요. 이적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또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비록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껴 루스트라로 도망가기는 했지만 도망가며 정말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는 허다한 구원받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라는 그런 정말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느꼈던 확신이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루스트라로 옮겨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착한 이 루스트라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 루스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루스트라라는 곳은 여러분 as usual이 안 통하는 곳이에요. 늘 큰 도시로 간다 그랬는데 그가 급하게 아마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한 바로 그것은 넘버원 하이웨이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큰 길에서 벗어난 아주 외진 곳이에요. 너무나 작은 곳이었고 또 그곳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너무나 소외된 지역이라 사람들의 삶도 형편없었고 또한 그들이 굉장히 무지몽매했다라고 합니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았대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문맹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도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헬란말, 그 당시에 모든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공용어로 썼던 헬라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루가오니아 말을 사용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토록 선교 전략적인 입장 가운데 바울에게는 너무나 한정적이고 어려움이 많는 바로 그 도시가 루가오니아에 있었던 루스트라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선교 전략적으로 봤을 때 항상 as usual로 봤을 때 큰 도시를 갔고요. 또 그 큰 도시에서 그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이 도시는 너무 작은 도시고 후미진 곳에 있었고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기에 회당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그가 또 다른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 말씀이 일어나고 오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회당이 아닌 나중에 뒤에 보면은 성전 그 성의 성문 옆에 있었던 광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성인 남자 10명이 그 동네에 살게 되면 한데 모여 살아요, 근처에.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짓게 되는데 그 회당의 거리는 그들이 걸어서 안식일날 걸어서 땀이 안 나야 되는 거리에 그 회당을 하나 짓는다는 거예요. 왜? 땀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 10명만 된다면은 그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며 회당 가운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외진 곳이고 또 이것이 너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도시라 거기에는 유대인조차도 없었고 그래서 회당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램지라는 신학자에 의하면은 그 루스트라라는 곳이 이 오래된 조용한 벽지와 같은 곳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튀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토록 순종해서 북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또 다음 선교지로 옮겨갔는데 그 옮겨간 선교지가 어떤 곳이라고요? 루스트라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도 동일한 행여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그 삶이 루스트라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제법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 확신도 주셨어요. 또 인생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꿈과 비전이 실현되는 것 같고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곳에 표적과 이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봤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에서 유저를 알고 있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북소리가 있는 한 그 자리를 지켜왔고 그 북소리가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평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에 늘 순종하며 옮겨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오셨어요. 와 보니까 루스트라입니다. 전하려고 해도 전할 사람도 없고요. 또 비빌려는 언덕인 회당도 없고요.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 해도 알아듣는데 이건 처음서부터 다시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될 막막한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주님,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까? 도대체 제가 이고니온에서 뭘 잘못했죠? 여러분이 아마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캐나다에서 여러분에게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주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데 이것은 이고니온만도 못하고 아니 그 전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만큼도 못한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을 내모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극한 예로 처녀 때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대한 순종했어요. 그래서 내몰려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갔더니 이거는 시집이 뭐예요? 루스트라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도대체? 주님,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말 안 통하는 남편. 그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순종하고 이곳에 왔지만 정말로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뭐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물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또 여러분이 지금 내몰리고 있는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의도치 않았던 에서 유절과는 너무나 반대로 에서 유절했을 때 therefore 할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오늘 그거와는 너무나 비껴나가는 삶의 정황 가운데로 행여 여러분이 내몰리고 계신 것은 아니냐는 것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러한 삶의 정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녔는지를 우리를 읽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 가운데 14절 6절 7절 14장 6절 7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피신했어요. 우리도 캐나다로 피신했을 수, 아니면 그 가정으로, 그 직장으로, 그 삶의 정황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북소리를 그쪽에 허락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as usual therefore라는 또 다른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거기에 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가 루스드라입니다.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이해는 안 되지만, 납득은 안 되지만,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정말로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그의 부르심을 끝까지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순종하는 자 삶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자, 그런 순종하는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루스드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래도 이해 안 되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부르심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삶을 살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얘기요?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요.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 또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목했다라는 그 주목이라는 단어도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유대인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것으로서 그의 사도권이 빛났던 것 같이 이제 이방을 향한 사도로 세워진 바울의 사도권이 유대인을 향한 사도권을 가졌었던 베드로와 거의 동급의 사도권이라는 것을 그가 암시적으로 저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다 보면은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요. 그냥 안진뱅이 그러면 되는데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안진뱅이, 3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이 3가지를 얘기하며 절대로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치유받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뱅이로 이 성문 옆에 있는 광장에 사람들이 그나마 모이는 곳에 구걸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고 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3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이 사람의 특징을 더 이 자간간의 사이 가운데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서부터 안진뱅입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그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태도이고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의 그 모든 육신적인 어려움은 넘어서질 수 있지만 그가 갖게 될 절망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앉아 있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또한 루스드라로 주님께서 내모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큰 도시예요. 이고니온과 같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as usual이 통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이 또한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안진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누구의 죄인이니까 물었을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그가 만약의 경우 큰 도시에 앉아 있었다면 그는 결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 가운데 놓인 절망적인 사람이라면, 만약의 경우 사도 바울이 as usual, 그가 보편적으로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왜 여러분이 루스드라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절망적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치유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늘 내가 그 가정 가운데 보내졌어요. 그게 여러분 시어머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말도 안 되는 그 자식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잡아주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을 잡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일 줄 믿고,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지금은 납득이 안 되지만 그 자리에 우리도 어떻다고요? 그곳에서 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귀 기울여 듣고라고 써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요, 설교를. 여러분, 이 단어 자체는 아코우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그냥 듣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경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선포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코우오라는 단어의 시제를 보게 됐을 때 미래 완료형이에요. 자, 이제는 제 설교 들은 분들 아실 거예요. 미래 완료형 무슨 뜻이에요? 제발 좀 반응을 보이세요. 뭐예요? 그 사건 동작 자체가 과거에 어떠한 시점에서 시작됐고 그 사건 그 시작된 동작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경청했던 그가 잠깐 듣고 딴짓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의 시작서부터 끝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설교의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주목해 보다는 얘기예요. 보다가 그 안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고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게 되면 한글 개역개정도 마찬가지지만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가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동네가 조그마지만 사람들 그렇게 많을 텐데 거기서 그 한 사람이 눈에 보일까요? 아무리 잘 듣는다 하더라도. 또 그 사람 앉아있고 다 서 있는데 가려서 안 보일 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물으실 수 있는데요, 보여요. 설교하는 사람은 압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요, 다음 주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고민으로 지금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 보이고요, 또한 사탕 까드시는 분 보여요. 조는 분 보이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보여요.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설교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 마음껏 열심히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듣는 사람들 보면은 설교자가 실족하거든요, 사람이기에. 그래서 제일 잘 듣는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눈 많이 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설교 잘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소리냐 하면, 사실 조금 뭘 사담을 좀 옆에서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테클라라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고니온에서요.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격으로 그가 인정을 받았던 젊은 여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그가 헌신하며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결혼 안 하고 평생을 살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화형에 처해졌을 때, 전설입니다. 이거는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화형에 처해졌을 때 화형장에 불이 붙었을 때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그 불을 다 껐대요. 그래서 화형당하지 않았답니다. 또한 그가 원형 경기장에 넣어져서 사자를 풀어놨더니 그 사자가 애완견처럼 그에게 와서 고개를 비비고 그렇게 옆에 딱 앉더래요. 그래서 곰을 풀었더니 그 사자가 가서 그 곰을 물어 죽였답니다. 그래서 숫사자를 풀어놨대요. 그때 숫사자와 싸우다가 둘 다 거기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여인을 풀어줬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이 여인이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 바울, 그 다음에 테클라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외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외모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벗겨졌습니다. 눈썹이 하나로 붙었대요. 정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눈이 컸대요.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고요. 발은 안짱다리였답니다. 또한 자기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그 말이 어눌하다. 상대방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예를 들어서 글은 좀 좋은데 말이 어눌하다라고 공격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서도 바나바는 뭐라고 사람들이 여겨요? 신 중의 신인 제우스, 자신들이 믿었던 풍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옆에 붙어 있었던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너무나 보기에는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전파하고 있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을 허접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누구 얘기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로 듣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요. 주님, 사람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가게 빼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여기서 선포되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안진뱅이가 정말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떤 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철저한 포기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때 진정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있었지만 정말로 아닌 그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할 때 그 경청과 순종이 만나는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귀를 기울여서 들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주제가 뭐냐 하면 현대인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제 스승이에요, 유진 피터슨은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성경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삶 가운데 읽은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한 말씀들을 금방 살아내려는 의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긴 읽어도 그냥 읽어버리는 거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트럼프 알거든요. 목사님 트럼프 안 돼. 그 사람이 대해 알아요. 그죠?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요, 바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 순간서부터 변하게 되는 것이고, 평생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우리 인생들이 비로소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원대한 꿈과 계획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으면은 먹는 사람들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딸이 이유식을 먹을 때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그 단 거, 뭐 짠 거, 이렇게 간된 거 주지 말래요. 그러면 안 먹는데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그래서 간 없는 음식만 걔는 평생 그 어렸을 때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데려갔더니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또 애기 왔다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제가 잊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대기 사탕을 꺼내더니 딱 까더니 저희 딸 입에다가 툭 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딸의 표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 단계 생전 처음 그 입에 들어왔을 때 소스라치게 놀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어찌나 원망이 되는지 안 먹어요. 다른 거는요, 이제 단 거만 달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먹는 사람은요, 먹는 자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앉아서 듣는 태도가,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목해 보인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한국에서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도 좋았고 뭔가 굉장한 그 보람을 느꼈어요. 근데 느닷없이 밴쿠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왔어요. 교육 수준도 높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왔어요. 와 보니까 죄송합니다, 루스트라예요.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어렵지만 어떻다고요? as usual은 안 되지만 주님께서 보내셨다면은 그곳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중에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또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경청한다면, 그 우오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보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단 것을 입에 물었을 때 얼굴이 변하듯 그 삶의 표정이 변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평생 못 일어나 보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한 번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똑바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가정의 형편 가운데 일어나시고, 재정의 형편 가운데 일어나시고,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발목을 붙들었던 모든 과거의 굴레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외쳐졌을 때 그 말에 어떻다고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벌떡 일어나라는 말이 저는 별로 감이 안 오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jump up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프링이 튀듯이 퍽 하고 튀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며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구의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한규 목사의 얘기를 들으셨어요? 경청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읽으셨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또한 내가 그동안 주님께 순종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고작 나의 삶의 정황이 루스트라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합시다. 우리의 순종과 또 경청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때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 주님 오늘 일어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처해 있는 나의 상황이 루스드라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원망하는 죄가 아닌 진정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숨겨 있음을 깨닫고 나의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시주 식구들, 나의 직장, 또 나의 공동체 가운데 행여 애저 유설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앉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